자, 저희가 원래 지난번엔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일에 청년들 또 뭐 어른들도 계시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본문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가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 주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달란트에 대한 고민 또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는 옆에 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기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저기에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는 어떤 분에게 당신은 여기에 재능이 있다, 여기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 또 이런 사역 또는 이런 공부 이런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권유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교회 내에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잘 알려진 비유인데 또 이제 오늘은 구수한 얘기가 아니라 진부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이방인의 충만함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해에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어떤 은사 또는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한다면 조금은 이 비유와 말씀이 너무 개인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사적인 성공, 나의 사적인 삶에 대한 것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개인의 신앙과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역사가 시작과 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한 단어 또는 한 절 또는 작은 본문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성경의 연구 방법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실 성경은 다른 종교가 가진 경전과 다른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역사성과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순간 위대한 생각과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을 정리해낸 단기간에 걸쳐서 정리해낸 놀라운 책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썼다는 모세오경도 있지만 여러 선지서들 또는 왕들의 역사와 또 오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다룬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경전으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 듣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계기는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인가요? 24장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로 이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달란트 비유 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재능을 찾아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재능을 발휘하고 놀라운 때로는 성과를 얻고
얻고 또는 놀라운 어떤 인정을 받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역사 가운데서 볼 때 이 내용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은 먼저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처음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제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25장 14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달란트를 일반적으로 재능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경에만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면 재능에다 재능을 더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한글 번역이 잘못됐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 재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다이나믹이라고 알고 있는 힘, 능력,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능, 소위 말해 재능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위에 재능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태어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여러분들의 성품과 성향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때로는 싫어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른들도 좀 계시고 또 결혼하신 어떤 그 젊은 부부도 계시겠지만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3명이 다 달라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 또 셋째 아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아이가 다르고 또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각 개인 하나씩 봐도 얘는 도대체 얘는 왜 이런 애인지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는 얘는 생각지 않게 이런 걸 또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그것을 찾아가고 개발하고 또 다시 발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심겨 놓았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게 무엇일까요? 재능에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다 다르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은 회사, 같은 직업, 같은 직무를 보시나요? 나이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른데 그 다름 안에 하나님이 맡기실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것도 사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가요?
왜 나는 공부에 재능을 안 주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부의 잘함과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그 재능,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보기에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능이 있고 또 큰 소명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때로는 2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나는 1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또는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우리는 자칫 차등의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때로는 적고 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소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대기업 다녔거나 아니면 취업을 아직 못했거나, 또는 뭔가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거나 아직은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차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판단하실까요?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아니구나, 너는 게으르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면 재능을 차등을 따라 주셨고, 차등을 따라 준, 차이를 준 재능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다. 이미 재능을 다르게 주고, 큰 재능과 작은 재능, 성공할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재능을 주어놓고 그 재능에 따라서 왜 그랬느냐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르고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때로는 작아 보이는 그 역할에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자리, 그 위치, 때로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 때로는 이제 막 취업한 여러분들, 또는 이제 막 어떤 자리에 다시 고민하거나 이미 어른이 되셨고 또는 은퇴를 하신 여러분들의 자리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곳에서 이룰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때로 내가 이 소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또는 목사님께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요? 나 그거는 좀 싫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또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자리에 취업하는 게 우선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고, 때로는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은 자꾸 나의 속할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고 또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그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작은 소명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명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게 되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마태복음 말고도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라고 해서 달란트와 달리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되게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냐면, 누가복음 잠깐 찾아볼까요? 19장인데요. 비유의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만 결국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착한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는 결국 받은 것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비슷한 구절로 메시지로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한 말씀이 더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무시하고 묻어두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능력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 많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때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구나라는 아까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그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은, 즉 예수가 나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은 계속 찾아가시고 또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각자가 처한 그 환경과 위치와 때로는 재정적인 어떤 상황과 많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것으로 하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한, 정말 간절한 기도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단지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는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졸라대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룰 하나님의 사명의 그 모습을 내가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당부이고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베델교회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바로 이 로마서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함께, 유대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베델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얼마 된다고 그러셨죠? 600명? 600명 베델교회 있고 다른 교회에 있고 한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어느 정도의 수가 들어와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도 사실은 조금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전의 성경을 보면 충만한 수라는 개념이 없고 충만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충만한 수라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은 개역개정, 한글에서 개역개정인 거죠. 충만한 수라고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만 약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어. 그런데 쟤는 아직도 그걸 모르네. 제가 빨리 깨달아야 이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나를 벗어난 외부의 조건들과 외부의 사람들 탓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아직도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물론 이걸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는 열심을 갖게도 되지만 사실 그 개념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성경은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아니라 헬라어 본문이나 구약 성경부터 전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특정한 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맡기신 그 소명을 차곡차곡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 소명이 충만해진다면, 그것이 다 찬다면 바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안 오시냐면 우리 형제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형제님이 이루실 사명이 아직 뭔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문제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사명이 무엇인지 깨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른 정렬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는 됐는데 왜 쟤는 안 하냐? 왜 쟤는 아직도 모르냐? 쟤는 아직도 눈이 감겼느냐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셨는데 왜 나보다 더 훌륭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는지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나의 주신 조건 가운데 과연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조금씩 이루어 가서 마치 물이 아귀까지 가득 찼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 충만함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아직 좋은 의미로 아니면 아직 어린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 또는 아직은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뜻과 계획과 그 방법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 때문이라면 그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때 심판하시는 그날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원수된 자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나의 자리와 나의 사명과 나의 일과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채우기에 온전함을 채워가고 있는지 매일 고민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온 역사가 마무리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탁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단지 나의 재능을 찾아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사회적인 성공과 세상의 인정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라도, 오늘 이 한 시간이라도, 오늘 이 한 만남이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과정에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는 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뭐 크고 작으면 우리 눈앞에는 크고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음의 문제, 뭐 내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자리,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렬되어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대학 청년부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원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조금 더 원래 이것까지도 생각을 할까 했는데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뭐 결혼의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된 분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알게 모를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어서 고생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가 실로에 가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 엘리가 와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 이렇게 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나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를 이제 한나의 기도, 한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또는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사무엘상 2장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나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바로 사무엘을 떠나가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무시받기 싫다. 나도 아들 하나 낳아서 아들 잘 성공시켜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아들을 이제 줘야겠구나라고 허락하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갖기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아이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이를 얻는 그 과정이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화 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사실은 그 아이와 관련된 일화들로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복음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아이를 두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과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어린 처녀였던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아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거죠. 아이를 얻기 위한 것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를 이루는 메시아의 시대를 앞당기는 메시아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어머니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여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나의 자녀를 통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할 그 소명의 자리를 그 자녀가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허락한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가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 가운데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통해 뭐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인정받고 자녀 잘 키웠네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애매하네요. 청년부라서 아직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 처음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기도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저도 그 가톨릭에서 많이 해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기도를 마니피카시라고 하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외우는데요. 누가복음 볼까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누가복음 1장이죠. 1장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1장 46절부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바로 이 자손이 좀 전에 말씀했던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면서 너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궁극적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도는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여인들 사이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서 수천 년을 내려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이제 되실 분들 또는 이미 부모로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과 다른 그 아이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로서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또는 자녀와 떨어져 지내실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그 자녀가 충만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왕이 없던 시대의 왕을 축복하고 왕을 갈망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축복하고 갈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죠.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축복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이 한참 지나서야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됐던 시대입니다. 자신은 그 왕을 바라보지도 못했겠지만 그 왕이 세워지는지도 몰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러한 기도로 내가 만약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게 이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축복하시고 묵묵히 옆에서 그것을 위해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자녀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거뒀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가장 많이 개입되지만 그런 마음에 앞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가 먼저 분명히 깨닫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또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이 마음으로 그 자녀를, 그 생명을 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과 그 완전한 것과 온전하고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와 형편이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룰 작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유대인들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각각의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부모님을 넘어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욕심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자녀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던 이유도 우리를 위해 또 그것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가야 할 작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더욱 구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결정 하나,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채워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